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갔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강요로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했으면 믿고 그 땅에서 거해야 되는데, 가자지구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랄 땅으로 잠시 갔다가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때 89세였는데 89세 되진 할머니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그랄 왕이 그 누이라 그러니까 취하여 이렇게 통치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랄 왕에게 간섭하여 남의 아내다, 너 죽인다,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지요. 왜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바로가 무슨 탐을 낸다든지 그랄 왕이 탐을 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간섭하여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99세 되어진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89세 되어진 사라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99입니다. 내년에 제 아내 90세입니다. 지금 89세입니다. 생리가 끝난 지가 언젠데 아들을 낳습니까? 하고 둘 다 웃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한 3, 4년 10대 소년으로 잘 키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모리아산의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믿음과 순종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 그 18절 봐봐요. 그 17절도 보면, 내 씨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고, 18절에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놀라운 구속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이 구속사의 은혜가 이루어진다 하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식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민의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내가 서 있는 곳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놀라운 약속을 했어요. 지금 아들이 없어요. 10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13장 16절에서 그 후손이 하늘의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15장 5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22장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봐봐요.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에 보면 그 후손이 얼마만큼 많아지겠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임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집에서 길리운 제 종 엘리에셀이 제 후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밖으로 나와봐라. 내가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장차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에 내 엘리에셀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봐봐요. 15장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15장 4절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누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했지요. 이 아브라함이 후손을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믿었다는 거요. 뭐 그냥 흐리멍텅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75세에서 85세 되고 아내는 75이 내어졌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을 안 주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해.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 4절 읽었잖아. 여보, 당신의 몸에서 자를 상속자로 후손으로 주신다 그러지 않았어? 나는 이미 경수가 끝나서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니 내 몸종 하갈은 젊었지 않았느냐?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좀 안아보고 싶소. 여보, 하갈에게 좀 들어가시오. 남편 아브라함을 강요했어요. 또 설득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 아내가 사라가 75세고 경수도 끝났고 아이 낳는 거 정상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 또 하나님이 내 아브라함의 몸,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여보? 그러므로 하갈을 통해서 낳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소. 이런 아내의 강요 설득에 남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권사님들 경험에 의하면 어때요? 어떤다? 아니 내가 이 권사님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이 대답할 건 없어. 권사님들 경험적으로 남편이 말을 잘 들어 안 들어요? 이게 아내를 이길 장사가 없어.
이제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여보 저 방으로 가라, 밥도 알아서 먹으라 그러면 어쩔 거요?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이게 아브라함도 침묵으로 그냥 무언으로 아내의 말을 따라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의 죄를 짓고 말아버렸지요. 이런 일이 이 가정에 있었고, 여러분 10년쯤 기다렸으면 하나님 많이 기다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고 가야지 중간에 변덕을 부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변덕 부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고 믿음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믿지 못하고 흔들려 버렸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말해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요. 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후손이 되리라,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약간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사라가 89세 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가 이미 이스마엘을 낳아서 13년이나 키우며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17장으로 한번 가봐요. 17장 5절 가보면 하나님께서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뭐라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 이름은 뭐라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어요. 15절 가봐요. 15절 가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으로 사라로 바꾸어 주시면서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많은 민족의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어머니가 될 거라고,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17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봐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항의성 요청을 해요. 하나님, 무슨 아들은 아들이요, 제 아내가 89세입니다 경숙군 난 지가 옛날이요, 기억조차도 희미해요. 저도 99세 할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무슨 아들이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키우도록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믿음이 좀 없어 보이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떨어진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무슨 아들이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키워주세요. 내 상속자는 장자 이스마엘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뭐라고요? 16절에 사라가 아들을 내게 낳아주며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며 그 이름까지 이삭으로 지으라고 이름까지 지어 주어요. 17장 19절에 보면 여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낳으라 부르라 이름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떨어져서 이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요? 24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아들을 준다 그래 놓고 안 주시는데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 아들로 잘 키워서 상속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의하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사실 훗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아야 13, 14세 키웠을 때 정말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꺼질까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참 이 믿음도 없고 안 해도 될 말을 했는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만 그래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어떤 때 믿음 떨어졌을 때는요 안 해도 될 말 한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과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을 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유지하여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 13, 14년 이 키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물로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임을 확인하는데 중간에 믿음이 흔들렸던 적들이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17장 19절 21절에 보면요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도 봐봐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내가 언약을 너와 세운 것 같이 사라에게서 날 그 아들 이삭과 세우겠다. 이렇게 떨어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맺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이 사건 후에 이 창세기 18장 10절 12절 가봐요. 상당히 또 지난 후에 다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시고 낳으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도 웃고 저쪽 문 밖에서 사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듣고 웃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만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지요. 사라가 89세 할머니로 이미 생리가 끝난 지 옛날인데 여기 우리 89세 되어진 권사님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 간단한 일이 아니요. 정상적으로 아들을 낳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 웃을 수밖에 없지요. 정상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자손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믿도록 의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결과였어요. 출애굽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고 광야 생활도 메추라기 만나 반석에서 물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기적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75세, 그때 사라 65세, 그때 정도면 어느 정도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가능했어요.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할 때 우리가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18장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지요. 여러분, 새예배당 건축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어려울 때, 절망의 때 누구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목회하는 게 장로님들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여러분, 절망의 때,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자금도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사라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웃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 거짓말까지 했어요. 또 한 번 실수가 창세기 20장 1절 3절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서 잠시 살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 때문에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위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간섭하여 남의 아내다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 집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아니하고 너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여 돌려보내고 은 1,003개를까지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 아내를 돌려보냈는데 당시 노동자의 품삯 임금이 2분의 1 세겔이래요. 은 1,003개는 노동자 한 사람의 176년간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아브라함에게 얹어 주었지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겠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불신앙에 빠진 모습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이 처음 믿었던 믿음, 그 초심 흔들리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또 어렵고 여러 가지가 난관에 부딪힐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서 꾸준히 흔들림 없이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21장 1절 4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임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며 말씀대로 이삭을 키우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할머니였는데 이삭을 낳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신 기적의 역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에요. 21장 7절 8절 한번 가봐요. 21장 7절 8절 한번 가봐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 젖을 먹였어요. 젖을 먹이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젖을 떼고 얼마나 깊었으면 큰 잔치를 베풀어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하고 대접하고 기뻐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삭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이삭을
90세에 낳아서 젖물려서 키운 것도 이것도 기적적인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에 그리스도가 나신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장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잉태되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때 사라에게서 기적으로 아들을 주셔서 낳게 하시고 키우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다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새벽 기도에 제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기적적인 역사에 의하여, 성령의 거듭남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백성,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백성이에요. 태단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22장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10대 소년으로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제 나이 113이에요. 이삭의 나이 13살 아닙니까? 이제 꽃봉우리처럼 피어가는데 이삭을 달라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를 달라 그러세요. 제가 가서 죽겠습니다.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도 할 수 있을 터인데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아, 하나님이 떠나기 전날 밤에 너를 번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는구나. 여기 누워라. 눕고 묻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놀라운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믿음을 통하여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실 이 구속사의 구원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적적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평생 동안 흔들림이 없이 넘어지지 말고 꾸준한 믿음으로 조금씩이라도 이 성장하여 가는 꾸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이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꾸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